금복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들이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로 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암송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맞춰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엄마, 아빠, 저거 꼭 갖고 싶은데 저거 사주세요 하고 졸라댔어요.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아, 그래,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안 돼, 그건 너한테 필요치 않아. 안 돼. 단호하게 거절을 할 때도 있지요. 그 다음에 아, 그래, 기다려. 조금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거 주든지 하여튼 기다려봐. 이렇게 세 가지로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대답해 준 것을 기억하시나요? 항상 그래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죠. 이렇게 기다려. 또 안 돼.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세 가지로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대답해 준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거 알지요? 네, 오늘 성경에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떨 때 부르짖어요? 급할 때, 다급할 때, 아,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오늘 읽어봤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마음이 많이 슬픈 여자가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또 그의 둘째 부인은요, 분인나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분인나는요, 사랑을 못 받는데도 아기가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에게 많이 힘들게 했어요. 아기도 만나는 주제에 지가 뭔데 하면서 아주 눈을 흘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한나의 마음을 많이 슬프게 했어요. 또 이제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식들이 있어서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볼 때마다 한나는 몹시 부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아기를 안 주실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어느 해인가 성전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는데 한나는 조용히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기도하는 한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미어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이제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때 성전에 엘리 제사장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님은 웬 여자가 저렇게 비틀비틀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왔느냐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한나를 꾸짖었어요. 한나는 그제야 얼굴을 들고 제사장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불쌍한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은 거예요. 저는요,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제사장님에게 전했을 때 제사장님은 그때야 그랬구나, 미안해. 그런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꼭 허락해 주실 거야. 내년 이맘때는 내 품에 아기를 안을 것이야. 제사장님께서는요, 이렇게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년 이맘때 아기가 생길 거라고 정말 이렇게 큰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한나는 그때 눈물을 싹 닦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분명히 내년에 내가 아기를 안을 거야. 나는 이제 슬프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아기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고 눈물을 씻고 밝은 얼굴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후로 한나는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달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나의 품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요,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꿈만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을까요?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한나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들에게도 이렇게 매 순간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죠? 파란불이 들었네요. 파란불. 그게 뭐예요? 그래. 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그래, 알았어, 내가 금방 줄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다른 응답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또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아주 예수님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미워했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해쳤고요, 붙들어다 감옥에 넣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대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이곳저곳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겪은 고난은요,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엄청나요. 엄청나. 여러분, 바울이요 3차례나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몽둥이로다가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대요. 또 한 번은요 돌로 쳤대요. 또 한 번은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이제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대요. 또 5번 채찍을 맞았고요, 강도를 만나서 위험을 겪기도 하고요,
강에서 위험을 당했고요. 광야에서 위험을 겪었고요. 자지도 못했고요. 수고하는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기까지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흔하지 않겠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줬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찌르는 가시를 몸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질병이래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바울을 몹시 괴롭히는 그런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쨌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요, 주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많이 힘이 드니 저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궁금하죠? 네,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이 빨간불은 무슨 뜻일까요? 안 돼. 빨리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정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육체를 괴롭히는 이 어려운 것을 정말 고쳐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니 이제 너 그 병을 고쳐달란 말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안 고쳐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안 돼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 응답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야기. 자,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가 사는 집안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정말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같이 있는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종종 이 집을 지나가실 때마다 들려서 아주 대접을 잘 받으셨고요. 또 때로는 피곤할 때 쉬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친구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눕게 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이 괴로웠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만 여기 계신다면 오빠를 낫게 하실 텐데. 그렇지, 맞아, 예수님 얼른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나사로의 병은 일어나기는커녕 점점 깊어져서요, 정말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치라고 아주 급하게 사람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들으면 빨리 달려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고 일으켜 주실 줄로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눈먼 자 고치시고 절름발이 걷게 하시고 기먹은 자 고치시고 자기 오빠도 금방 고쳐주실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고쳐달라는 그 말을 듣고요, 서둘러 오시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틀이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 느긋하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었는데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했어요.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소식에 그때야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시면서 그때야 슬금슬금 이제 베다니로 오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 집에 마리아의 기도는
어떤 응답일까요? 기다려. 네, 노란불이 들어왔네요. 기다려. 자, 정말 한나가 기도했을 때는 그래 응답하시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안 돼 이렇게 응답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했을 때는 기다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왜 한나에게만 그래라고 하셨을까? 왜 바울에게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신 걸까?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례식 한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기다려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친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네, 때로는 그래, 때로는 안 돼, 때로는 기다려 하시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그래. 그래서 사무엘을 어떻게 했죠? 성전으로 데려가서 젖된 후에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사무엘은 정말 유명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죠. 네. 또 사도 바울은 안 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고쳐주셨다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안 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안 돼. 더 많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죽은 오라비가 이제 이렇게 무덤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죽은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이렇게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요,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뚜벅뚜벅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이렇게 해서 묶인 끈을 풀어놨더니 나사로가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났어요. 자, 이것을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진실로 믿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 더 기다려서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는데,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안 돼, 때로는 그래, 때로는 기다려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시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 높으신 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정말 그 지옥에 가야 되지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요.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어요. 이런 어린이 있나요? 이런 어린이는 오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안 돼 하실 때가 있고, 그래, 그리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어린이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암송해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아마 다음에 만났을 때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보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